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에 17절로 되어 있지만 한번 더 합시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엔게디 굴에서 절호의 찬스, 원수가 앞을 찬스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베는 관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25장에는 굉장히 그 반대 방향인 다윗의 성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피 울며. 참 인생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또 뭐예요? 슬픈 거죠. 다윗도 슬프고. 인생에 이때 보면은 BC 1017년으로 추정합니다만은 한 8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사무엘이 갑자기 죽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한 구간을 달려가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 장례가 나서 일산 보건병원입니까?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은 참 인생이 78세면은 젊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한 시대를 하고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주 사람 명을 소개를 하는데 마흔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심히 부자가 있었다. 그 마흔 땅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양을 털을 깎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요한 자였다. 근데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었고 용모가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광야잖아요. 맨날 죽였다니까 양탈 깎는 시절은 축제예요. 축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그죠? 농사철은 추수 감사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은 그 많은 몇천 마리 양털을 깎는 것은 모든 동네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두 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전국 잔치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도움을 주죠. 그래서 다윗이 10명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말을 3번이나 전해요. 사실 평강이라는 것은 한 구절에 평강 3번이나 평강을 전할 정도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저주가 아니고 얼마나 다윗의 성품은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가 지켜줬어요? 다윗이 그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소년들에게 도와준 거죠. 해야함을 없도록 양떼를 보호하여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좀 도움을 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해서 좋은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했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청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나발이 10절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나발이 뭐라고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을 해요. 다윗이 누구냐? 그거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떡과 내 양을 내 것이라고 얘기해. 내 떡과 내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을 주겠느냐?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당황해요. 내 떡이다, 내 양이다, 그죠? 줄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시치미를 딱 댑니다. 나발이 나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 내 창고, 내 창고, 그죠? 내 창고, 내 재산, 내 생명, 그죠? 내 것이라 했는데 과연 내 것일까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줄 수 없다. 참 우리의 신앙 속에 내 것으로 착각. 오늘날 문제가 탐욕에서 비롯된 거죠. 아담 이후의 탐욕.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도 탐욕이에요. 탐욕.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목회자에게서도 그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목회자도 조사해봤더니 67%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목회자들까지도 목회자들과 이 편을 잘 안 드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고 해요. 무엇이 내 것이 있겠어요? 재산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숨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내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힘든데 하나님 내 몸입니까? 좀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몸이 상하지 못하면 설교도 못하잖아요. 이 세상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결말이 안 좋죠. 그래서 다윗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을, 근데 24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인 누구를? 원수인 사울을 어떻게 옷자락만 뱉죠. 그렇잖아요. 옷자락만 뱉는 관용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칼을 차서 그 칼 가지고 400명을, 여러분 총칼도 무장하지 않는 나발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발은 총칼이 없습니다. 근데 나발은 한 명 죽은데 400명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600명이었었잖아요.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발 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와, 대조죠. 대조법. 다윗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 넓을 때는 다 은혜스럽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해 놓고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끊임없는 속에 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선이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그러니까 악을 누리려고 하니까는 기도해야 되고, 악을 누리려고 하니까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누리려고 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오라 곤고한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곡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려가서 금방 또 쌈박질하고 분내고 화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바탕 주일날 한바탕 아무것도 아닌데 한바탕 싸우고 간격상에 와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가면을 쓴 것 같고.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것이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 양육을 꼭 하셔야 돼요. 1:1 양육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상담 심리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호수교에서 1:1 양육을 하게 돼요. 1:1 양육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육을 하면서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1:1 양육은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달라요. 1:1 양육을 하면 객관화를 자꾸 한다고. 객관화. 이게 주관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윗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도 저로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천사와 같은데
어떨 때는 밴댕아리 속보다도 더 적은 내 마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쳐서 그걸 죽이려고. 어떻게 뭐 달라는데 안 줘? 나는 그들을 선대했지만 뭐라겠어? 우리들이 들에서 상종활동을 우리는 그걸 매우 선대했는데 그래서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게 인색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호의 친절을 베푸는 나의 모습은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나는 다윗처럼 선대할 때는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윗처럼 칼을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참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15절부터 우리가 이제 선대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부인이 듣고 우리 그 말을 부인이 들었어요. 이제 나발은 죽었어요. 나발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을 200덩어리를 만들었어요. 200덩어리 포도주, 가죽 잡아갖고 요리한 것을 가지고 두루두루 씹어서 무화과 뭉치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나발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하고 상의했으면은 뭐 사라 이삭을 데리고 갔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당신 혼자 얘기 나서 우리 이삭을 못 바치잖아요. 새벽 일찍이 의논하지 않고 간 것처럼 아비가일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급히 현명한 여자죠. 그래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이 말을 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숨기는 거죠. 남편을 여기 학자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숨기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족에게 입다물어야 할 사건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이 열렸다고 다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이 분별은 누가 해요? 이 분별은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그걸 지배를 받을 수 있죠.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 구역에서, 부엌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꼭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어. 오죽한 것은 내려가서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가게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여자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이미 씩씩거리며 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그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다윗이 완전히 뚜껑 열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다윗이 얼마나 모든 남자 가운데 여기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다윗에게 벌. 여기 원어에 보면은 벽에다 오줌 싸는 사람을 다 죽여라. 벽에다 오줌 싸는 사람 뭐예요? 서서 남자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표현돼요. 속어줘 속어. 그래서 모든 남자를 아침까지 싹 죽여버려라. 그건 얼마나 화났어요. 근데 24장에서는 원수 자기를 추격하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관용이 있어요. 옷자락만 베는 관용이 있던 사람, 온유함이 있던 사람. 다윗이 이제는 씨도 정자도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싹 다 죽여라. 완전히 대조를 이루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지금 떡 무화과 400개를 만들어서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어. 뭐죠? 겸손이죠. 그죠? 급히 겸손한 자세. 여러분, 성경에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 성경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또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곤투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그렇잖아요. 교만은 극치예요. 사탄의 극치가 교만이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교만이 극치요. 온 인생을 다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교회 앞에 불순종이, 이건 겸손이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린 거죠. 겸손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분내 갖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누구죠?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죄악이 내게로 돌리소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지 않습니까? 그 죄를 나에게 돌리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죠? 어떻게 예수님의, 참 잘 안 되네요. 희생. 예수님의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희생의 정신을 볼 수가 있죠. 이 죄를 내게로 돌리십시오.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 죄를 내게로 돌리라고 책임지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나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참 안 써졌어야 하더니 희생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뭐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발과 같이 되긴 것은 뭐예요? 나발이 애언을 하는 거예요. 나발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봤기 때문에 나발은 죽을 것이다. 나발에 대한 애언이요. 애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주의를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야 함께 계셔서, 합시다. 생명싸게 양들을 하나하나 세울 때 이게 양들을 숫자니까 이렇게 생명싸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돌 숫자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 생명싸게가 이거예요. 숫자가. 물맷돌은 밖으로 나가서 원수를 써주겠죠. 돌은 똑같은 돌이지만 그래서 원수를 때려 죽인 것은 물맷돌이에요. 그죠? 돌. 그죠? 다윗이 돌. 여기에 생명싸개 돌은 양들을 세울 때 하나하나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생명싸개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생명싸개. 생명싸개는 뭐예요? 인도, 보호. 여기 지키는 거죠. 생명싸개. 생명싸개를 나를 싸달라. 좀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싸개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분내고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생명싸개로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이 다윗 당신을 세우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나라를, 모형 국가, 모델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다윗 당신을 세운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이 조그만 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32절에 저의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계속해요. 우디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마시고 여종을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왜 이렇게 안 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여러분, 이 분냄을 찬송하기까지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분내고 힘들 때 찬송하도록 이 심령의 마음, 그죠? 심령의 심령의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분내했을 때 여러분 마음 하나 다스립니까? 어떻게 그 원수를 400명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됐냐? 여기에 굉장한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지혜가 칭찬을 받을 만하고, 그죠? 또 내게 복이 있어 오늘 네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나이다. 자, 이것을 막는 사람, 중보자가 많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판을 다시 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중보자.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내릴 때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속에 첫 자식, 첫 가축, 첫 사람이 죽을 때 어린 양으로 중보자가, 이런 것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래서 네가 막았도다.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느낄 것이 뭐예요? 아비가일은 누구와 같아요? 아비가일 같은 우리의 성령님하고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아비가일은 뭐요? 자기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누구요? 다윗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칼부림으로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죠? 분을 내지 못하도록. 오늘날도 이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런 것을 왜 막지를 못했냐?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총칼이 없는데 왜 총칼로 다스리려고 했느냐? 이것이 분난 거예요, 시민이.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실. 함부로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칼을 쓰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다고? 아비가일.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비가일 같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다윗,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다윗의 분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다윗의 총칼, 그것을 아비가일이 겸손하고 희생하고 반복하고 엎드리고 그 죄를 내 죄를 돌리셔. 남편이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뭐가 아비가일의 죄예요? 내 죄라고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이 나라도 전국도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 옛날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네 탓이요가 아니죠. 이게 참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조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비가일 같은 성령이 아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전부 통고하고 자백하고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한국 교회가 엎드려 회개하고 한국 목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YMCA에서 중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크게 방송에 막 내보내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서 믿음으로 한국 목회자들이 훈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윤석열 목사님을 바른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대통령이 서도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탄핵이라는 건 세계에 부끄럽잖아요. 다 우리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예. 아비가일이 내 죄입니다 그랬잖아요. 내 죄입니다. 아비가일은 뭐예요? 남편 잘못인데 내 죄니 용서해 주세요니까 다윗이 누그러졌어요. 분냄이 가라앉았어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아비가일 같은 성령님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같은 마음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아비가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져온 것을 다 갖고 다 받아요. 그리고 너 평안히 올라가라.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다 들어주겠다. 와, 회개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 탓이라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발이요 하나님이 처치해요. 하나님이 내려보고 계세요. 온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결국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아침까지 술 취해서 남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발에게 깬 후에 이제 그때 말해요. 요거는 말할 때가 있고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잖아. 이 자초지정을.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 정말 성령님 같지 않아요?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지금은 말할 때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 남편에게, 나발에게. 처음에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리고 여자 잘 만나야 돼, 여자. 그죠? 남자는 새 여자 잘 만나야 되는데 엄마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엄마, 아내. 그리고 또 잘 만나는 게 있어요. 내비 양 잘 만나야 돼. 그래 엉뚱한 데 안 간다고 그래요. 썰렁하네. 그래서 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이 여자가 내 죄라고 해서 이 죄를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아비가일도 살고 나발도 살리고 다윗도 살렸어요.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지켜주신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 그 말씀대로 38절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나발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손댄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렸어요. 10일 후에. 이런 일도 저도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고자 하는데 그 집안의 씨도 종자도 아프고 병들고 우리 쫓아내고 월세 들어온 사람이 간질병자 들어가고 부엌에 막 엎어져 있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또 그것도 봤어요. 조영규 목사님의 대적의 장로님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주의 종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에 함부로 나발거리면 안 돼요. 나발처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걸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대적했던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쳐버렸다고 하잖아요. 결국 다윗을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죠? 사울에게서 지키고 그죠? 분냄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늘 결국 그래서 다윗이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죄 짓지 않도록 한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에게 아비가일은 누구고 나는 누구에게 아비가일 같은 분냄을 가라앉히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나는 돕는 자인가 거절하는 자인가, 그렇잖아요. 또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관용하는 옷자락을 자는 관용도 있지만 400명을 데리고 가갖고 나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분냄은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균형과 조화를 잘 지켜서 말할 때는 아비가일이 말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 죄라고 아비가일처럼 고백하는 겸손함과 희생적인 삶은 나에게 없는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결국 누가 처치 다 해요. 하나님이 다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바로 한 구리 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못 보게 하고 다윗이 옷자락을, 또 26장 다음 장에는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또 추격을 하니까 안 변해요. 그럴 때 물병하고 칼을 훔치잖아요. 그래도 또 다윗이 안 죽여요. 또 살려줘요. 이런 성품이 깨어나도록 하는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멍들어가요. 오늘 성경에도 묻는 게 없어요. 다윗이 특징은 어저께만 해도 봐요. 크고 적은 일마다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여쭈어 그랬는데, 나발을 할 때도, 쳐들어가려고 할 때도, 또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할 때도, 사건을 저지르고 분낼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은 서서히 그 집에 결혼을, 여자만 6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10몇 명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집안에 피가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윗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끝까지 다윗이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묻고 아비일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십시다.